자,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예수님 당시에요. 여기 대쟁투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주었고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히 밝혀주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미 주어졌지만 예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합니다. 현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성경 이렇게 두꺼운 책들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소설책 이렇게 굵은 책, 두꺼운 책 보는 거 싫어합니다. 유튜브에 보면 유튜브에 무슨 뭐 있잖아요. 근데 유튜브도 긴 거는 싫어해요. 그래서 짧은 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짧은 것들을 이렇게 올립니다. 음식도 패스트푸드 음식을 좋아합니다. 빨리 되는 거, 1분에 뚝딱 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런 걸 먹고 사는 현대인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림이 크면 클수록, 오래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 됐을 때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서 그 기다린 것을 이제 딱 만나게 됐을 때 그게 기쁘다,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저는 오랜 기다림 끝에 오시는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말씀이 있는데요.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간 이유를 결례의 날이 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유대의 산모들은 아기를 낳은 다음에 율법이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2마리를 희생제물로 드리고 속죄했습니다. 보통 아들을 낳으면 40일, 딸을 낳으면 더 길었습니다. 2배 길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요. 아마 저 때가 예수님 탄생하고 한 40일쯤 됐을 때쯤 갔을 거예요. 결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한 마리아가 성전에서 시몬을 만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품에 안고 축복과 예언의 말씀을 전한 시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시몬은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경건하다, 독실하다 이런 의미 외에 신중하다, careful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살펴서 이를 일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자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것은 그냥 이렇게 딱 성경책 끼고 이렇게 점잖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경건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경건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인데요. 시몬은 세상 사는 동안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시몬의 삶이었어요. 시몬이 경건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복음사역자 가스펠 워커라고 하는 책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신뢰하고 존귀 여기는 자들과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맡은 자들은 말과 행동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세에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에 붙잡힌 바 돼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시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시대가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고요.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군림했습니다. 종교는 타락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봐도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들이 없었고요. 위로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불의한 세상이었습니다. 오직 의지할 곳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위로뿐이었습니다. 시몬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런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대에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이스라엘의 마음의 상처를 위로하고 잃어버렸던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다라고 하는 말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 참된 위로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화평의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프고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은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것처럼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언제나 시므온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 나무가 비록 잘려졌지만 남아있는 구루터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요. 그 중에 3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타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내는 구루터기 같은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시므온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므온은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었고요.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은 남은 자손이에요. 남은 자손. 여기 초기문집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알리는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는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는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대하여 묘사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임이 틀림없다.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남은 무리,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기록된 여자의 남은 자손임에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므온이 그 시대의 남은 자손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모두가 세상을 따라가고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할 때 우리는 끝까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적은 무리, 남은 자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시므온은 그 시대의 남은 자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 성경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다 보지는 않겠는데요. 25절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7절, 26절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25절에서 27절 사이까지를 읽어보면 시므온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성령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시간에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온 아기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성령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썼죠. 사도행전을 우리는 성령행전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성령을 매우 강조하고 성령의 사역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일의 결과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도행전에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있었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기록하고 누가는 기록했습니다. 그 누가는 그 사복음서에 시므온을 성령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렸을 때 탄생했을 때
그때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이에요. 오순절 성령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0년 넘게 시간이 차이가 있죠.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누가는 시몬, 아기 예수를 만났던 시몬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몬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다가 메시아를 만나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잊혀져가는 그때에 영적으로 깜깜한 시기를 보내면서도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성령 안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몬같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 오늘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오셨던 메시아를 만났던 시몬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쁘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필요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죄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죄림 신도가 되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반복되는 죄들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합니다. 이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26절에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몬은 자기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시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였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만나고 싶어 했고 그랬지만 만날 수 없었고 볼 수 없었던 약속된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거 내 말을 듣고 있는 거, 그거는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의인들이 만나고 싶었고 보기를 소망했지만 보지 못했던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시몬은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몬이 받은 은혜는 오늘 우리가 받을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만나는 그러한 기쁨을,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세를 사는 사람들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시간이 많이 지나간 다음에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서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되는 것이 인내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네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요 듣자마자 아기 예수를 만났을까요? 아마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그 약속을 붙들고 인내했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을 받은 우리도 인내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다릴 때 약속하신 그 주님을 시몬이 만난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하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필요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되는 게 인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잠깐 후면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다가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하나님께 예언적인 찬송으로 영광을 돌렸는데요. 여기 29절부터 33절에 보면 시몬의 찬송이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그러고 이제 찬송합니다. 29절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시몬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시몬이 나이 많아졌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몬은 약속하신 메시아를 품에 안으므로 네가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최초로 증거하는 사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완수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평화롭게 죽어도 된다. 이제 죽어도 괜찮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명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의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0절에는요,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다.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31절에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시몬이 보고 있는 사람은 아기 예수예요. 말도 할지 모르는 갓난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천하 만민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베풀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현실적으로는 아기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어제도 왔던 그 다른 동네 그 아이랑 비슷하게 생긴 그 아이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있을 뿐인데요.
시므온은 믿음으로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요즘 시대에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죠. 굉장히 우리가 전도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걸 믿으면, 지금 메시아라고 한 아기가 메시아처럼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세상은 너무나 답답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거다라는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1장 9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예언합니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민족이 그분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지는 않겠지만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것이지 그것은 아니지만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을 들을 것,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들을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 몬트레이, 이 살리나스 지역에, 몬트레이 지역에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것을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게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주님이 이 땅에 천천만만 천사와 함께 구원받을 사람들을 데리러 속겨 오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시므온처럼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믿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시므온이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시몬이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시몬은 약속을 믿고 성전에 나갔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물이 바다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넘치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자, 교회 증거 8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으로 되지 않고 직원회나 위원회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으로도 되지 않고 우리의 위생병원과 출판소의 관리자들만으로도 되지 않는다. 이 사업은 그리스도의 지도와 능력 아래서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전체적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직원들, 장로님들, 목사들, 집사님들만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된다. 자기의 몫을 담당하는 전체적인 교회, 그 속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32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유는 예수님이 이방인을 포함해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쓰는 거지만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던 이방인들에게도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고 메시아의 탄생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시대의 소망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연로한 시므온은 예수께서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성전에서 그에 대하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고 말한 일이 있었다. 이 말씀으로 시므온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잘 알려진 예언을 예수에게 적용시키고 있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고 시므온은 적용시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서 왔지만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부함으로 그 영광이 이방인 중심이 된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말씀 조금 더 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34절과 35절에는 시몬의 예언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은 이사야 8장 14절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흥하고 패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원받는 사람들하고 멸망받는 사람들하고 나누어지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항상 갈라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완악해져서 그 반대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방의 표적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비방의 표적,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실 것을 시므온은 예언했습니다. 마리아에게 두 번째 주신 예언은요,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실 때 마리아가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 그 예수님의 처참한 모습을 지켜보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보면서 칼이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었고요.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므온은 한 가지 소망과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 생전에 메시아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매년 기대를 버리지 않았고요. 소망을 잃지 않았고 마침내 예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머지않아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시몬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다가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